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사랑하사 이곳에 창성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누림과 드림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은 연약하지만 각 부서마다 성령의 보이심으로 강하게 하시고 더 크게 성장하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곳곳 전쟁과 경제 불안과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지지만 이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의 길을 열어주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사귐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오늘부터 제주도 서귀포를 시작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4월 3일경에 벚꽃이 개화할 것이다 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벚꽃축제가 연이어 시작되면 나들이다 단합회다 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축제 분위기도 낼 겸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수까지 거리가 꽤나 됩니다. 여수의 벚꽃이 3월 28일에 핀다라고 합니다. 여수도 벚꽃축제로 유명한 곳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KTX. 그렇죠. 아주 실용적입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제가 원수는 아닙니까? 비슷한 답이 나왔네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목사님과 함께랍니다. 저는 제 아내랑 갈랍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말하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보내는 30분은 5분처럼 빨리 지나가지만 지루한 기차 여행은 5분도 30분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멀어도 가깝고 길어도 짧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있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법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해준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인생길을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긴 고난의 시간도 살같이 지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서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쏜살같이 지나가는 군생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길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 1서는 사랑의 편지라고 불려집니다.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사랑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사랑을 늘 듣고 자랐던 사람이었고 또한 제자가 되어서도 사랑의 이야기를 늘 들려주었던 사람입니다. 중국 송나라의 절효라고 하는 분은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한 생각을 하면 군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늘 가까이 지내며 사랑을 말하며 사랑하게 되면 그의 성품에 사랑의 기품이 배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가 한 말입니까?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누가 한 말입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그가 기록한 성경책에서 무려 80회 이상이나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말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밑에 있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한에게 맡깁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친교 또는 교제하는 일에 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역시도 사랑과 관련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아주 훌륭한 책의 저자로서 복음주의 신학의 대가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께서는 오늘날의 교회를 두고 피가 순환하지 않는 몸과 같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피가 순환하지 않는 몸이 어떤지 아십니까? 찹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붉고 따스한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피가 돌지 않는 몸과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교제의 따스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가 둔화되었고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제마저 둔화되어 버린 채 차디찬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새 가족이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사도 없는 그러한 교회에 등록하시겠습니까? 또한 나 같으면 그런 교회에 등록해서 아무도 알고 싶지 않고 교제하고 싶지 않은 자세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서로 사귀며 거룩한 교제에 힘쓰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부터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사귐의 공동체성을 알아보고 이 사귐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형제들과의 사귐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이 교제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서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 간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은 교회는 하나님과는 물론이요 성도들 간에도 사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후대에 세워지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됨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간구의 소원이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하나됨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 하나됨을 위하여 힘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일에 힘을 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근간으로 삼지 아니하고 교회에 모인다? 예수가 없는 모임은 흑심이고 사심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중심을 갖추고 모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대상을 아는 일에 있어서도 수고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에 관하여 매우 깊이 있는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요한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뭐뭐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란 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가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 태초부터 있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는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의 시기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되어서 계신 분이 아니시라 창조주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창세기 1장에서도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 생명의 말씀에 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셨습니다. 짐승과 식물들에게도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피조된 그 어떤 것이 자기의 존재를 깊이 있게 사색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주신 지혜의 영역을 관장하는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신성한 그릇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역에 하나님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행실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시어서 우리와 함께 동질의 육체를 입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고 만진 바 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실존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이성의 그릇에 담아내어서 아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대상을 또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분을 요한 역시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건강한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많습니까? 누군가 여러분과 교제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할 때 대번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는 돈을 요구하고 자동차 키를 달라고 하고 집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는 무엇이냐고 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건강한 교제를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게 예를 갖추고 진중하게 대하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을 만난 신자는 늘 예수님께 구하는 일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만난 예수님께 나가서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좋게 해주시고 아픈데 하나 없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여건도 허리 좀 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구원의 이름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걸하는데 먼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신 분이 과연 무슨 이유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먼저는 집 잘 되게 해달라, 가정 잘 되게 해달라, 우리 가족 잘 살게 해달라 구하는 것을 먼저금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라는 책을 쓴 오대식 목사님께서는 그의 글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릇된 신앙의 관행에 대해서 꼬집는 글을 남깁니다. 그 가운데 기도를 해도 천지신명에게 비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소원만 이루어달라는 마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 수중에 얼마나 받았는지 헤아려 보아라. 너희 집안에 나로 인해서 떨어진 콩고물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라고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제이지 얻어낼 것이 뭐 없나? 기웃기웃대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 도둑들이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귀는 일도 중요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귐과 동시에 이제는 형제를 사귀는 사귐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 간의 교제는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데 어우러짐으로써 가능케 되는 종합 예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제를 중시하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형상,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 서로 간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모든 불손한 장애물들을 예수님께서는 걷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서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합하게 하시는 능력을 펼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성도는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귐이 나타나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 심각해진 것은 모두 다 겉으로 웃으면서 인사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알지 못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거리감을 두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교회 목사님하고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기피 대상 1호가 이단이 아니라 목사다 라는 이야기가 들릴랑 말랑합니다. 교인들 간에도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는 일을 귀찮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독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혼밥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이 너무나도 일상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늘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예식상으로서의 떡을 떼기도 하였고 일상으로서의 떡을 떼는 일에도 서로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 드리는 예배는 사실상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먹고 마심 속에서 우리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성찬의 떡과 음료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분기별로 또는 절기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빈은 매주 성찬식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성찬을 통해서 자기의 몸과 살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음을 서로 간의 사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매주일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생각이 되고 행실의 토대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형제들과도 교제하는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함께 음식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던 초대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신 사랑으로 서로 관심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귐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이를 메우는 종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휩쓸고 가버린 우리의 관계성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회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모여 떡을 떼고 함께 예배 드리기에 힘쓰면서 서로의 쓸 것을 돌아봐주고 섬겨주었습니다. 함께 함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공동체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고 그것이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귀한 사랑을 깨닫고 함께 행해 나가는 신앙생활의 모든 형제가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여정들이 결코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는 금방금방 지나가는 듯한 그러한 소중한 사귐을 이뤄가는 주에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이루하심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영소군의 모든 앞길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